할렐루야. 오늘 4월 첫째 주 예수마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꽤 많이 오셨는데 이 시간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주변에 눈인사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합당한 주님께 저희가 지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더 집중하여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인들을 분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주님 지켜주시고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네,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I want to see you. Amen.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주시길 원합니다. 주 내 소망,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음. 금보다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손을 올리고서 볼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예배를 위해 각자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너무 무너졌고 소돔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또한 이 세상에 너무 흔들리고 세상과 너무 융합되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피조물로서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멀어지고 점점 타락하는 저희들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함께 만나달라고 그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힘든 일도 많았을 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희도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한 약자입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제 유혹에도 너무나 약하며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몇 주면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4월 22일부터 있을 예수마을 수양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번 수양회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지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 알아보자 나아가는 저희들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며 예배 후 있을 소그룹 모임도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새로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마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기 웰커밍 룸에서 잠깐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어서 곧바로 새가족 환영회로 이어질 텐데요.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 이후에 또 게임을 함께 통해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함께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마을 수양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벗어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양회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시간이 바로 수양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촉촉히 적셔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등록을 받게 됩니다. 가족 단톡방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리고 또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은 저나 또는 우리 리더들 또는 새가족 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같이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022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일요일 오후까지입니다. 장소는 오픈 더 미션 센터고요. 회비는 이번에 60불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많은 그런 액티비티 함께 할 텐데요. 이 정도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 수양회 장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성금요일 성찬 예배 광고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종려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종려 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기념하며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각오를 한번 다지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일찍인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실 수 있고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 성금요일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특세 때는 저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QR코드에 있었던 QR코드를 통해서 ven모로 헌금을 하시거나 또는 뒤에 있는 헌금 봉투를 통해서 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쁘고 어쩌면 지치는 일상 가운데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한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두 칸이 비어 계신 분들은 좀 안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혹시라도 또 더 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좀 자리를 또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영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12절 여러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인생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안타깝게 엇갈린 사랑도 있고 그 한 타이밍을 잘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저와 아내와 연애 기간이 있었다면, 연애 기간이 좀 길었다면 절대로 저랑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마음으로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아침마다 이 타이밍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출근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알람을 맞춰놓지만 살짝 마음을 놓으면 어느새 타이밍을 놓치고 지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큰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론 긴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타이밍 때문에 아쉬웠던 일들 또는 너무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참다 못하셔서 결국에는 그 땅을 완전히 멸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1절도 어떤 한 타이밍으로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에.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밤은 아니지만 해가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이 타이밍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타이밍에 카운트다운이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천사들 두 명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어떤 성문에 앉아 있다, 한 성의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 앞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 성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유지 또는 어떤 지도자급 인사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롯도 이 소돔 성에서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문에서 천사들을 발견한 롯은 정중히 자신의 집으로 이 천사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처음에는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에서 밤을 지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어쩌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생소한 이 나그네들이 소돔의 밤길을 지나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롯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거듭 간청합니다. 길에서 밤을 지새우지 말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머물자고, 밤을 보내고 편안하게 아침에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롯이 간청을 해서야 이 천사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바꾸고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롯은 이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아주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노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꼭 붙여서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냥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여자들이 모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녀는 좀 제껴놓고 노소, 나이가 들었든 젊든 남자들만 모여들었기 때문에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낯선 두 남자가 롯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돔성의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서는 지금
이 롯에게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을 밖으로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하리라 뭔가 좀 애매한 표현이죠. 사실 이 상관하리라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도록 쓴 그런 단어, 그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상관하리라라고 기록된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에 있는 남자들이 몰려와서는 천사들을 끌어내서 그들과 함께 동성애, 나아가서는 이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몇몇 사람들이 남들 모르게 좀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온 마을의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대놓고 이런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죄악이 하늘까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세상을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동성애 이슈 때문에 시끌시끌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구약 성경 시대에도 또 신약 성경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신약 시대는 결국 로마 시대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와 또는 레위기와 같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동성애자들을 악의 무리로, 더럽고 어떤 역겨운 사람들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동성애에 대한 유혹은 없지만 거짓말, 미움, 교만, 다른 어떤 성적인 죄 등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고요, 또 그런 죄들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참 공감이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바로 내가 짓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다른 어떤 사람이 지은 동성애나 그런 어떤 다른 죄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넘어지고 있는 죄, 내가 범하고 있는 그 죄가 바로 나에게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라고 하는 죄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각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차 싸우는 부분이 다를 뿐인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만약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광기 어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둘이나 왔다는데 어서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에 대한 롯의 대처 또한 너무나도 경악스럽습니다. 롯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들을 여러분에게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시고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에게도 딸이 있지만 딸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장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왔을 때에 롯을 구원해 주지요. 하지만 이런 롯의 말도 안 되는 반응은, 그의 이런 행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삶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롯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소돔 땅의 영향에 물들 대로 물들어 버린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이 들어왔습니다. 그 화려함에 이끌려 그 땅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롯도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평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먼저 자기 거처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롯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결국은 소돔 성에 거주하며 그 땅의 리더급 인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의인인 그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롯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가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분명 소돔 땅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요,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곳에 거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건달 형님들이 건달끼리 건달 생활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도들이 자기네들끼리 같이 모여서 어떤 나쁜 일을 획책을 한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악한 곳에 머물면 결국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롯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이 힘든 마음 외에도 다른 영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돔 땅의 죄악의 영향이 점점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이 악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도 점점 분별력을 잃고 결국에는 그의 판단과 결정들이 죄의 오리엔테이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만 이 믿음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영향도 과정입니다. 작은 것에서 넘어지는 것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의 구멍이 점점 더 넓어지며 우리를 더욱더 깊은 죄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죄의 영향이 점점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우리의 의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고등학생이 엄마와 막 심하게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막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말들을, 욕들을 막 엄마한테 쏟아낸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했죠.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때? 내 마음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은 자신의 정신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정말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욕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느낌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다 내 컨트롤 안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론 죄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롯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미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 사람들의 관계는 끝을 모릅니다. 이제는 롯까지도 해치려고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악과 폭력과 정욕이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끝이 나죠. 게임 오버.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정리되어 버립니다.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과 감각을 가려버리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모든 광기와 욕망과 폭력성이 순식간에 정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실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는 밤, 로마 병사들이 다가오자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군대를, 천사들의 군대를 불러올 수 없을 줄 아느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를 그렇게 나무라시며 그 떨어진 귀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12군단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로마 군대로 따지면 약 7만 2천 명 정도의 숫자라고 합니다. 두 천사의 능력이 이 소돔에 모인 모든 남자들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라면, 여러분, 7만 2천 명의 천사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힘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힘으로 우리 인간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방식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힘이 아닌 사랑을 사용하시죠. 제한테 두 아들 한 명, 딸 한 명 애들이 있습니다. 말을 이제 2살짜리, 3살이 되는 남자애는, 첫째는 말을 되게 안 듣는데요. 제가 이 아들을 정말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들의 말을.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조폭들이 끌고 간다면은, 그래서 조폭들이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엄청 잘 들을 것입니다. 뭐 말 안 들으면 막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가하면 되니까요. 뭐 매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면 조폭들의 말 잘 들으면서 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내 마음이 끓는 것보다 때론 더 많이 힘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언젠가는 그 골마 터진 그 상처 때문에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힘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을 기다리기가 때론 너무 힘들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냐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 존재를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땅에 둘러싸여 듣고 보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또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인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만만치 않게 악하고 불의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금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라. 소돔의 적나라한 죄악을 직접 확인한 천사들은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할 테니 어서 이 성을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롯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데리고 이 성을 벗어나라고 천사들은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고 자비였죠.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의 딸들의 약혼자들, 롯의 사위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롯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계속 지체합니다. 망설입니다. 머뭇거립니다. 천사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는데 롯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민기적거립니다.
왜요? 미련이 남았거든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긴 해야 하지만 또 이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주저하는 롯을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끌고 소돔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도 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뭐 한 1.5세쯤 되는 사람들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는 않죠. 하지만 어릴 때 온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아주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곧 11월 말이면 아주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누구를 응원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 1.5세인데요 2014년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이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브라질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끼리 뭐 전혀 가능성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서로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누구보다도 축구에 진심인 브라질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외칠 수도 없겠지만 제 마음에서는 결국 한국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주께 속한 자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공급처,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줄 영적인 공급처를 꼭 확보하십시오. 창세기 19장은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처음 방문해 주신 지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박한 심판을 예상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위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좀 실랑이를 벌이죠.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죄송하지만 30명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20명이 있다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이 의인들을 보셔서 소돔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받았나요? 소돔 땅이 멸망당했으니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용서해 주시고 그 땅에 대한 심판을 미루어 주셨겠죠. 하지만 소돔 땅에는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롯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소돔 땅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신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롯보다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기에는 어쩌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다면, 나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정직함으로, 자신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통로, 영적인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짧은 기도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죠. 교회가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킬까요? 교회도, 저희 사역자들도요,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려면 고생 꽤나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그 찬양 인도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 동안에는 거의 한 4시, 3시 반 매일 그렇게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다 그렇지만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원 집사님들, 그런 분들도 다 5시 전에부터 막 준비해서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 좀 많이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뭐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죠. 수련회 가서 잠깐 은혜 받았다가 돌아와서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우리를 보면서 막 자괴감에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안락한 길이 아니죠. 믿음은 오히려 전쟁터와 같습니다. 달려가고 넘어지고 또 달려가다 또 넘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상하고 여러 군데 아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길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그 어둠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혹시나도 롯과 같이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물들어 상처 입은 마음, 무뎌진 양심, 세상과 동화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임해야 밝아지듯 어둠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의 통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통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마음이 상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너무 상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한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상처 입어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자꾸 걸어 잠그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때로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느라 바빠서 어쩌면 우리 안에 너무 내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말씀 읽는 시간이, 우리가 어쩌면 주님 앞에서 보내고 있는 어떤 그 짧은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공급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세와 주님 부활주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더욱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어려움과 힘든 시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수마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과 GBS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새가족 환영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가 예배를 오픈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우리 새가족들을 한번 앞에 모시고 우리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다음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 때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2022년 새가족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한번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이게 나오라고 하면 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 군우 형제님, 또 우리 정모 형제님, 우리 자매님들도 한번 앞에 나오셔서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내가 새가족이다 그렇게 우리 한번 당당하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 예은자매 어디 가셨죠? 나오셨구나. 네, 우리 그렇죠. 우리 보자. 우리 7분 계신데요.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정체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하고 나이하고 또 여러분 소그룹 배정 받으셨으면 내가 어느 가족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눠주시면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우 형제님부터 우리 한번 쭉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실까요? 저희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무선 마이크 있죠? 네, 우리 근우 형제님에게 마이크 주시면 우리 같이 자기 이름하고 나이하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 같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누가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정근우라고 하고요. 나이는 98년생이고 네, 지금 수영인에 배정 받아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온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돼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정모라고 하고요. 98년생이고 저도 수영인의 가족이고요. 지금 이제 USC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졸업반이어서 이제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희라고 하고요. 93년생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배정 받은 것 같은데 예은님 네 가족에 배정 받은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예은이고 97년생 수영인의 조에 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임단비고요. 90년생이고 현석인의 배정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지연이고 95또래고 주용인 배정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고음이고요. 93년생이고 예은님 조.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예수마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우리 새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또 오가면서 우리 눈인사도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 새 가족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을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배워본 축복송이에요. 근데 축복송이 되게 짧고 또 간단합니다. 여러분 같이 배워보시면서 우리 새 가족 7분 함께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팀은 선물 같이 나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새 가족이 한 분 더 계신데 잠깐 나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 자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저는 98년생 김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용인의 배정 받았어요.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축복송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을 이제 넘어서며 또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정말 외롭고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시고 더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욱 분명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모두가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함을 더 배워가며 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예수마을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제는 좀 새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기존 가족들과 한번 서로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 게임하면서 그래도 역시 게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임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이후에 또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예수마을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웰커밍룸에 지금 잠깐 모여주셔서 우리 새 가족 팀하고 함께 만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존 지체들은 여기 의자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같이 게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pen the eyes.